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2023년도 벌써 절반이 이렇게 지났네요. 그렇죠? 한 해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린아이 50명을 이렇게 운동장에 놓고 펜스가 없는 곳에다가 어린아이 50명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들이 다 가운데만 모여서 놀더래요. 다른 그룹은 50명을 펜스를 다 이렇게 쳐놓고 그 안에 아이들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펜스가 있는 곳에서는 이 다른 그룹의 아이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편안하게 놀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펜스라고 하는 것은,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보호막이었고, 또 그 아이들이 그 울타리를 통해서 안정을 갖고 어디나 안전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없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놀았지만은 울타리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마음껏 그 울타리 내에서 자유롭게 보내더라. 사회학자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각종 울타리는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울타리는 필요하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고, 또 사회라고 하는 울타리,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도 있고, 이 울타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런 울타리 하나를 우리 성도님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늘 이렇게 서 계신 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서 계시되 앞에 서신 주님의 모습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은 천사가 부활의 아침에 그 무덤가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여기 이 말씀의 대상은 새벽녘에 무덤에 나갔던 여인에게 이 천사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 천사가 확인하고 다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어? 가서 틀림없이 전해? 라고 이렇게 못을 박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까먹고 골방에 들어가 있어요. 두려움에, 무서움에, 유대인들에 대한 그 무서움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 있어요.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너희보다, 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니 너희가 그곳에 가서 배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가신 예수님. 오늘 우리 예수님도, 그죠?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의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그러니까 다윗도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그의 삶에 항상 앞에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 가운데 다윗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베드로 또한 내가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참 베드로가 많이 요동쳤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가 참 요동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던 사람.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그분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요동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따라오라시는 분은 앞에 가는 분이 뒤에 가는 분이 앞에 가시는 분이 앞에 가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겸손히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앞서가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그죠?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도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실패가 비롯됩니다. 우리의 흔들림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길을 걸어보셨습니까? 이 캘리포니아에서 눈을 얘기하니까 뭐 실감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그죠? 눈길을 걸을 때 누가 제일 힘드냐면 맨 앞에 가시는 분이 힘들어요. 눈이 이만큼씩 쌓여 있는데, 그죠? 눈이 이만큼씩 쌓여 있는데 제가 미시간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미시간은 참 눈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겨울이면 매섭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겨울을 즐겨. 뭐 피할 수 없으니까 즐겨야죠. 그래서 겨울 스포츠들을 즐겨. 뭐 하이킹, 뭐 크로스컨트리, 스키, 썰매 뭐 이런 것들을 참 즐기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밖에 나가려면 맨 처음 나가는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뒤따라가는 사람은 그 발자국만 밟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 처음 나갈 때는 제일 큰 신발을 신고 이렇게 이 눈에서 신는 신발이 있어요. 이 미시간 사람들 그거 다 있더라고. 제일 큰 신발을 신고 이렇게 나가면 그 뒤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냥 신발 신고도 이렇게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오늘 우리가 나보다 앞서 가시는 주님, 벌써 모든 길을 다 예비하신 그리고 걸어가신 그분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말틴 루터가 쓴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독일어로 된 책이에요. 이 말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네, 이 책을 우리 한국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표지가 이렇게 된 책인데 이 책 가운데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리스도인은 이웃 안에 사는 자를 뜻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살지 않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이웃 안에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문장에서 루터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믿음이라 하고, 믿음이 뭐예요? 루터의 정의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루터는 그렇게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이웃 안에 사는 것은 뭐라?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렇죠?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 없어도 나누기 좋아하고, 그렇죠? 또 늘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그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이렇게 사모하며 가슴에 담고 사는 분들.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루터의 정의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안에 살고 그리스도인이란 이웃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사진입니다. 연주를 한번 듣고 싶죠? 예. 근데 이 연주하는 분들이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오지영 씨도 여기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오지영 씨, 네,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요. 그런데 곡은 한 곡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연주를 잘한다고 했을 때, 훌륭한 연주자라고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아요. 훌륭한 연주자는 작곡자의 의도대로, 작곡자의 생각대로 성실히 연주하는 사람을 훌륭한 연주자라 그래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악기를 다루는 이 스킬이 능하다 할지라도 작곡자의 의도를 벗어나서 지멋대로 연주한다면 자기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분은 절대로 훌륭한 연주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오케스트라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연주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뭐 별별 악기들이 다 있어요.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도 있고 첼로도 있고 뭐 콘트라베이스도 있고 뭐, 그죠? 또 많은 관악기들도 있고 타악기들도 있고 많아요. 근데 이 많은 악기들이 나 잘났어 하고 연주에 되면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음들을 들어가며 작곡자가 왜 여기서는 이렇게 곡을 썼으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죽여가면서 잘 이렇게 연주할 때 그분들을 정말 훌륭한 연주자라고 얘기하고, 그분들을 지휘하는 분 계셔서 그걸 잘 이렇게 섞이도록, 연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작곡을 따라서 성실하게 그분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우리가 찬양 시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많이 이렇게 묵상했지 않습니까? 참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이 말씀도 안 드렸는데 참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놀라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바울의 간증이지만, 그렇죠? 바울의 간증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루터가 얘기했던, 그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루터가 아마 이 말씀을 읽고 감동받아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죠. 내가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피안에 서신 주님입니다. 피안이 무슨 말인가? 요즘 이런 말들 잘 안 씁니다. 그런데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건너편 기슭이라는 말입니다. 건너편, 이 호수가 있으면 호수 건너편 기슭, 강이 있으면 강 건너편 기슭, 이런 것을 피안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 피안이라고 써 있지는 않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피안이라는 이 단어로 뭐 강 건너편 기슭에 뭐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말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이 피안이라는 말을 시인들은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인 척 한번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여기 바닷가는 진짜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가 하도 크게 보이니까 이 바다처럼 생각을 했어요. 바다처럼 파도가 있고 그래, 이 호수가. 우리 미시간 호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호숫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이 요한복음 21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자기들의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 제자들은 6명의 제자들은 그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하고 밤새 찬 이슬에 축 젖어서 해변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 기슭에 이렇게 서 계시면서 얘들아, 뭐 잡은 거 있느냐?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봐, 그물을. 그래서 그날 그 제자들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고기를 153마리를 잡았어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153마리. 그 당시 배가 다 이렇게 노젓는 조그만 배기 때문에 그물에 153마리면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그거를 잡아 올려서, 근데 누군가에게 주님이시다. 새벽 미명에 안개가 걷히면서 저 피안에 서 계시는 분의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주님이셔. 누군가 외쳤어요. 주님이시다. 성질 급한 베드로 그냥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가지고 달려가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른 새벽에 밤새도록 수고하고 고생했던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피안에 서서 강기슭, 호숫기슭 건너편에 서셔서 밤새도록 지켜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현장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살피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항상 오른편에 계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편에.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날 무사들의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 무사들의 이 그림입니다. 왼손에는 뭐를 들고? 방패를 들고. 뭐 요즘은 이런 모습으로 싸움하지 않아요. 요즘은 전쟁할 때. 그러나 옛날 전쟁들은 다 이렇게 했어요. 왼편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공격용 칼을 듭니다. 칼이나 창을 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쪽이 오른쪽이에요. 왼쪽은 이 방패로 내 온몸을 가리기 때문에 왼편은 안전해요. 거의 안전해요. 방패가 있으니까. 칼이 들어와도 방패가 막고 창이 들어와도 방패로 막을 수 있고. 그런데 오른쪽은 내가 공격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취약합니다. 약한 부분입니다. 상대 칼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오른편이에요. 로마 무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네. 오른손에 칼 들고 왼편에 방패 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표현한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나의 연약함을 다 커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나의 약점, 나의 허물, 나의 모든 약함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우편에 계시도다. 나의 가장 허약한, 취약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참 많은 작품을 남기신 분입니다. 특별히 전쟁에 관한 그런 그 서적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이런 책들을 남기셨어요. 너무 먼 다리. 전쟁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너무 먼 다리 책도. 또 뭐 가장 긴 날, 가장 길었던 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에 관해서 이런 많은 책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많은 이 작품들을 남기셨는데 암이 걸리셨어요. 5년 동안 암 투병을 하셨습니다. 5년 동안.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암 투병하면서, 그 5년 동안 암 투병하시면서 늘 이런 기도를 해요. 부인이 옆에서 그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부인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의 남편에게. 무엇이 그토록 좋은 날이에요? 부인도 힘들어 지금. 암 투병하는 이 남편 수발해야지. 그죠? 부인이 많이 힘들어. 근데 매일 아침마다 그의 남편은 기도할 때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부인은 매일이 좋은 날이 아니었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었어. 점점 약해져가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 그의 가슴 속엔 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남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물었더니 그의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내가 당신을 볼 수 있어서 나는 좋은 날이다 생각한다. 우리 남편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어. 암 걸려서 그러지 말고 암 안 걸렸을 때, 그죠? 이 암 안 걸렸을 때라도 매일 당신을 볼 수 있어서 난 감사한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둘째, 가족들을 더 볼 수 있어서. 이분은, 그죠? 이 라이언 이분은 그가 암 투병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내 자녀들을 더 오래 볼 수 있을지 약속이 없어. 확신이 없어. 보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매일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자녀들을 볼 수 있는 것이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준 것입니다. 좋은 날을 그는 여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좋겠어. 세 번째, 죽기 전에 가장 길었던 날을 탈고할 수 있어서. 아까 제가 그 두 번째 보여주셨던 그 책 표지 보셨죠? 가장 길었던 날. 그 책, 그의 마지막 이 책이었는데, 그가 암이 걸려서 죽기 전에 그 원고를 다 탈고했어. 탈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을 얘기해. 내가 죽기 전에 가장 길었던 날을 탈고 있어서 나는 오늘 또 좋은 날이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 아직 병과 싸울 의지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좋은 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가 끝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다섯째, 주님이 언제나 여기에 계신 것을 알기에, 주님이 언제나 그의 곁에 계신 것을 알기에 나는 오늘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한다.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암투병을 5년 하시고 그렇게 잠드실 때까지 그분은 매일 아침 그의 부인과 함께 오늘 또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셨대요. 이 사실은 나중에 그의 부인이 그의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렇게 밝혀진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라이언이, 그죠?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한 가지 있다면 책을 써서 탈구하지만 저도 그런 재주가 별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그런 재주는 없어도 그러나 탈구 못지않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하시고 어떤 분들은 바느질을 잘하시고 어떤 분은 뜨개질을 잘하시고 어떤 분은 환한 미소를 가지시고 그죠? 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감사하십시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가운데 서 계신 분이에요. 앞에 가실 뿐 아니라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실 뿐 아니라 우리 중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라는 말은 혼자 있을 때 가운데라고 하지 않아. 곁에 있다 그러지. 그렇죠? 가운데라는 말은 여럿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여럿 있을 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늘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성도들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어떤 이들처럼 주의 오심이 가까운 날이 이를수록 그렇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들이 모이기를 더욱 열심히 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첫날 저녁 때 하루가 이제 지나고 저녁이 되었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골방에 이 제자들이 다 모여 있어 두려움에 떨면서 문들을 닫고, 그렇죠? 문들을 닫고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셨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만날까?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골방에 갇혀가지고 문을 다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찾아가셔서 그들 중에, 그죠?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함께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 주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현대 우리들의 삶이 평강이 있기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많고 고난 많고 어려움 많고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갈 때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제자들은 실망과 좌절과 그들이 믿고 따르던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해서 그들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 실망 가운데 있던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제자들 우리 주님께서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삶을 희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간증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노중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이 뜨거운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가슴의 뜨거운 말입니다. 그렇죠? 이 탐 해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신데요. 이분이 참 유명하신 정신과 의사십니다. 근데 그분이 I'm okay, you are okay 이런 책을 쓰셨어요.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아. 뭐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인간은 다음의 경우에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러셨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죠. 잘 변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연구하고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대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린 결론으로 이렇게 사람이 잘 안 변하는데 변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가 살펴보니까 첫째, 상황이 너무 괴로울 때, 상황이 너무 힘들면 사람이 변하더라는 것이에요. 이분의 관찰에 의하면. 두 번째,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이제 죽었다 싶을 때 사람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 세 번째 이 표현이 좋습니다. 유레카 상황에서 사람이 변하다. 이 유레카라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면 그 큰 깨달음, 그런 걸 유레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까? 그죠? 성경을 읽다가 탁 무릎을 칠 때가 있나요? 그죠? 예언의 신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칠 때가 있어요. 예, 저도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런 것이 깨달음. 베드로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었나요? 요한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었나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고 희열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다윗은 그의 삶에 먼저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호와의 모습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그가 하지 않습니까?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다윗이 깨달았던 이 유레카,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극단의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이런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하는 질문에 스피노자라는 분은 여러분 다 아시죠? 뭐 하겠대요? 잘 아시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저는 사과나무를 심지 않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실 뿐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따라오라는 말씀은 내가 길이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의 모범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멀리 지켜보시는, 피 안에서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분의 모습의 얘기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환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서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다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매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 소녀를 안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두 아이를 올려다보는 우리 주님의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많이 성장한 아가씨들 곁에서 미소를 띄우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좋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아이를 내려다보시면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웃으실 때 우리도 함께 웃으십시다. 어제 제가 제 막내를 데리고, 막내가 사랑니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치과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돈을 계산하는데 그 리셉셔니스트가 제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너는 참 좋은 이빨을 가졌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너는 참 아름다운 미소를 가졌구나 제게 그래.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다 예수 덕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다. 너가 내 웃음을 아름답게 봐줘서 고맙다. 당신도 예수를 믿기 바란다.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주일의 삶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내 앞에 가시고 나를 멀리서 지켜보시고 우리 중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